고백합시다.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무슨 뜻을 정했나요? 나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뜻을 마음을 정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내 생각뿐인지를 늘 분별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 새벽기도 한번 나가볼까? 새벽기도 해볼까? 이런 마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결국 마음 지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벌써 사단이 벌써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생각 주머니라 그러면 그 생각 주머니 속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아먹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침도 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여기 보면 뜻을 정하여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합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가 레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부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생각,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 어디 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시대적인 배경을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은 누구예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되었던 여호야김이 결국 남쪽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최고의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가 왕이 됩니다. 그 가운데 둘째가 여호야김인데요, 먼저 왕이 됐던 사람이 여호아스죠. 여호아스가 넷째인데, 넷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여호아스를 바벨론 왕이 이렇게 애굽 왕인가요? 폐해를 시키고 바벨론이군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 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범해 들어오게 되죠. 그때에 사로잡아 갔던 사람이 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지만 이미 605년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명실상부한 주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했거든요. 11년 통치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이처럼 바벨론 왕이 와서 침략을 하고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 포로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4절 말씀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통찰하며 지식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결국은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왕족과 귀족들을 주전 605년, 이게 1차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가죠. 마지막 세 번째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587년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호야킨, 시드기야,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고 말죠. 시드기야 왕도 11년, 여호야김 왕도 11년, 그리고는 여호아스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킨 3개월, 이렇게 해서 총 22년이 결국은 남유다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여호야김이 18대 왕이었는데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럼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이렇게 끌고 갔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36년. 자, 즉 이들은 결국 이 유다 땅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파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친바벨론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대제국을 다스리기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사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 총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 사상 교육을 딱 시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정말 이 한국을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보세요. 언론계, 종교계, 학계,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그따 그냥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사상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목회자들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이 침략하던 이 시대에도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좀 똑똑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상교육을 시킨 거죠. 여러분, 사상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말을 다 빼앗았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지면요, 언어가 바뀌어지면 사상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말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36년 돌아보면 어때요?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첫째, 이름을 바꿨어요. 둘째, 말을 바꿨어요. 이름과 말을 바꿔버리니까 사고, 사상, 체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 이빠이 한 장 가득, 대모도 전부 다 이 망노동판에 있는 용어들 자체가 아직도 그 일제의 그 잔재들이 다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데려다가 사상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유다 땅에 정말 파견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게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벨론이죠. 자, 그렇게 해서 끌려갔네? 끌려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사상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정결했고 성결했던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음식 문화 아니겠어요? 음식 문화. 아우, 중국에 가보니까 향신료가 어찌 세든가 아유,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게 음식 문화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마시는 포도주 날마다 줘가지고 3년을 기르게 해요. 여러분, 3년 동안 그 나라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거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명실상부한 바벨론 사람으로서 이제 출세 가도가 열렸어요. 그대로만 하면 어때요? 출세 가도,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도 마치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잘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마치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출세 가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포도주로 그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을, 뜻을 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제일주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의 사상을 바꾸려 하는 그런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 순종했더라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앞길이 그야말로 탄탄대로 이런 길을 걸었을 터인데 일부러 그 길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잖아요. 왜? 이들은 지금 포로 신세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던 신세 주제에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거절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앞길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평탄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이 열려질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야, 너 나를 못 믿고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따라갔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때요? 노예잖아요. 노예. 어찌 보면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당당하게 나 이렇게 하겠소라고 자기의 뜻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소리를 들었던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즉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얘기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겠냐?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시끄러. 시키는 대로 해.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뒤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야, 그러다가 내 목숨이 이태로운데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 만약에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하소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마음을 정했어.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평택역전에 나가서 전도하리라.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이름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을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아사라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십니다. 전부 다 그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이 사람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미리 짐작하잖아요. 예담이 예수님 닮은 사람. 이렇게 우리 다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요셉 또는 모세 막 이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부정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속에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이름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에 뭘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다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 빼버렸어. 벨드사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처럼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다,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사상교육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세상 풍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런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득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얻고자 하는데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가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서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어. 근데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속에 거하니까 이전보다 상황이 더욱 나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 주머니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세상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가 중요하죠.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 주머니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래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너는 네 마음에 내 말씀으로 네 마음을 채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오늘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느 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장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 채우겠다이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마음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네가 그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래 그때 네가 믿음을 지켜주었구나.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결국 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